한계는 부족함이 아니다, 구체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계시죠.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으로 다스리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존재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이 사람,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요,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도 어쩌다가 이렇게 존재하시는 것, 또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존재 목적과 또 예수님, 또 왕으로서의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은요, 분명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사람의 존재 목적을 좀 봤으면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람의 존재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뭐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하셨는가? 하나님이 피조물을 다 만드셔 놓고 아이고 이제 좀 귀찮다, 아이고 내가 이거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좀 피곤하다, 사람에게 야, 너희가 다 이거 이제 다스려라, 이렇게 떠넘기신 것일까요? 아니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히 좋은 일에 사람을 초대시켜 주신 겁니다. 이 사람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의 심히 좋으심, 이것이 이제는 사람에게도 경험되는 일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만드시고 만족하셨어요. 또 어떤 성취감이 있으셨어요. 굉장히 뿌듯해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는 사람에게도 맛보게 하시려고 다스림의 일을 주신 겁니다. 실제로 첫 사람이었던 아담은 이 다스림을 통해서 심히 좋음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아담이 뭐 했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이름 지어준 것이 대단한 일인가? 그렇죠.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 것은요, 그야말로 다스림의 일입니다. 그야말로 심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대상의 정체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보통 누가 짓죠? 부모가 짓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자녀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요, 너는 내 자녀야,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이것을 의미해요. 이 자녀, 부모가 책임지는 거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헌신할 것이며 그 헌신은 결국에 그 자녀가요, 그 이름대로의 어떤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이 헌신, 수고로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에게 대해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의 어떠함으로 살도록 부모가 헌신하는 일, 정말 어떻게 보면 뼈 빠지게 고생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게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일까요? 심히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요, 또 이름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부모로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대해서도요 다스림을 일을 하라고 하시고 이 심히 좋음을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대로 살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때에 사람도 심히 좋은 일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다고 하신 것처럼 사람도 다스림을 통하여서 심히 좋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 이 다스림의 일이 이제 불가하게 된 것을 기록합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죄가 들어온 겁니다. 원래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후에 이제는 뭐 하나님과 무관하게 스스로 살 그런 인생이 아니었죠. 그렇게 다스림을 그냥 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살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빚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 그 존재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고요. 그가 살아있음도 하나님으로부터다. 이렇게 거듭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뭐 해버렸다고요? 떠나버렸습니다. 다스림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심히 좋은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인생인데요. 이제 심히 좋은 그 일은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림의 떡 보기에 어떻죠? 분명히 먹음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먹음직하다고 해서 그림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뭐 큰일이 나겠죠.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버린 채로서 여전히 뭔가 그 다스리는 일들을 막 해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심히 좋을까요? 심히 안 좋을까요? 심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피조물을 다스리는 일들을 하는 것인데 오히려 피조물의 다스림을 받게 된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처지에 놓인 이 아담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아담을 버리십니까? 그러실 수가 없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의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자가 누구죠?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주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약속하셨고 또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요셉을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또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내가 뭐 교회에 나온다. 예배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단순히 나 예수 믿어요.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정도의 수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원래의 사람의 존재 목적인 다스림, 이것을 우리가 하면서 심히 좋음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됐다. 이것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존재 목적인 이 다스림의 핵심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스림을 통해서요, 심히 좋음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는 것의 핵심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뭐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회복된 겁니다. 또 다스림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심히 좋음을 맛보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가정으로 살아가고 직장으로 살아가고 우리 미래 세대가 학교에서의 학생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그 안에서의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성취감, 어떠한 뿌듯함, 이것을 누리는 그 심히 좋음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혼돈이 있어요. 공허, 또 어둠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질서라고 보면은요, 그 무질서 가운데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가 있은 후에 31절에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삶의 방식, 우리가 처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왜 다스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다스림을 해야 되고 또 언제 다스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기 가운데에서도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다스림을 할 때에 빛이 있었다. 질서가 잡혔다. 즉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무질서 가운데에 질서가 잡힌다. 우리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가 그냥 막 해결돼 버린다. 이거 수준이 아니에요. 문제가 여전해도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 가운데에서 뿌듯함과 만족함을 느끼는 삶을 살게 하신다. 그 심히 좋은 삶을 살게 하신다. 그리고 때로는 질서가 잡히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만만치 않은 하루겠죠. 그런데 이 하루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라는 한계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성육신 하신 것이죠. 오늘이라는 이 어떠한 한계 가운데에 이미 예수님은 와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계예요. 분명한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 속에 하나님이 심히 좋음을 맛보게 하시려고 오늘을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오늘 하루 가운데에 뭐 하며 살면 되죠? 하나님의 멋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라고 하셨죠? 믿음이 생긴다. 그 믿음이 생기면 이 말씀대로 내가 해야지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다스림의 인생을 살아가. 나는 이 놀라운 사람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 내 안에는 예수님이 있어서 그래. 이것을 우리가 주어진 세상 가운데에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이라는 하루를 주셨습니다. 또 월요일입니다. 만만치 않을 텐데 이런 만만치 않음이라는 한계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펼쳐질 하루,
그래서 기대합니다. 그래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에서 있어질 모든 일들 가운데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그 다스림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복마을을 위해 기도하실 때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오는 주일에 입교식이 있습니다. 입교식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오후에는 우리 양육가정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의 임순택 선교사님을 위해서, 견면중앙교회 이기룡 목사님을 위해, 또한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합니다.